자, 길 위의 이야기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깨어진 두 돌판이 나뉘어버렸잖아요. 그것을 처음 것과 같이 다시 하나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다시 언약을 세우신다는 말씀이죠. 언약, 계약 관계에 있어서 한쪽이 파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다 파기가 되기 마련인데 하나님의 언약은요, 인간 쪽에서 아무리 파기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편에서 파기하지 않으면 이 계약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의 기도에서는 이것을요, 우리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의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면서 신처럼 살아가려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결코 이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신 결과물이 구약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믿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 참 두려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게 됐죠. 그런데 또다시 아무 백성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베풀겠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뭐였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이 가나안 안에 거하고 있던 7족속을 쫓아내신다고 말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심기 위해서, 정착시키기 위해서 가나안에 사는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신다라는 이야기죠. 쫓아내시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진멸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진멸을 당해야만 할까요? 그 이유는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는 거죠.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약속하신 대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있죠. 비록 언약의 돌판을 받는 중에 황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이 언약의 돌판이 깨어졌지만 다시 처음 것과 같이 만들라고 하셔서 언약을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이 그대로 성취돼 간다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무슨 죄예요? 왜 멸망을 당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죄악이 그 땅에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No! God,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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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죄악이란 무엇일까요? 우상숭배와 음란이 그 땅에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죄악이 없어서, 죄악이 만연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죄악이 가득하죠. 그러면 무슨 자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도 죄인인 주제에 죄악이 가득하다고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진멸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 그 여인들이 너희의 자녀를 유혹해서 여호와를 떠나 결국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 임할 것이다. 정확히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차이가 윤리 도덕적인 수준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경계는 무엇이냐면 언약 안과 언약 밖입니다. 언약 안이란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남는 자리가 언약 안이고요. 언약 밖이란 어린 양의 피 밖의 자리입니다. 단지 이 기준이죠. 단지 이 기준으로 진멸이냐 아니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운 일이라는 거죠. 만약 우리 행위로 구원과 심판을 만약에 갈라놓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언약 안에 넣어 두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Check. 자, 오늘날 우리도
우리 현실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과연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라는 거죠. 제사장과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과 선지자들이 여호와를 찾지도 또 알지도 아니하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사실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찾는 것이 바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알은 풍요와 다산을 주는 신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바알 신, 가나안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는 거죠. 세상과 우리가 사실 경계선에 있지만 크게 다른 점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도 열심히 자기를 살려야 한다고 하고 또 교회에서도 열심히 자기를 살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슷해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말씀을 보니까 이 한 장의 내용이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출애굽 과정에서 이 언약의 내용이 다 담겨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듣고 아멘, 아멘 입으로 대답했어요. 그러나 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죠. 범죄해서 결국 마지막엔 어떻게 되냐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런데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죠. 그게 바로 남은 자예요. 자, 신약 성경을 보니까요, 새 언약이 등장합니다.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시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납을 구하는 어떤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세우는 것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언약을 사실 두려워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편리한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우리의 충성은 허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죠. 그 대가가 무엇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뿌리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배반하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편리를 추구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바알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세우신 그 언약을 지키는 데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내려질 형벌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틴즈 친구들, 우리에게 다시 세우신 언약, 부서졌지만 다시 세우신 그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